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다 같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민수기 8번째이고 총 41번째 파라샤인 핀하스였습니다. 핀하스. 오늘 계시록 강의는 140번째 시간입니다. 140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이 하늘에서 보았던 또 다른 이적, 또 다른 표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표징은 해를 옷 입은 여자의 표징이었죠. 해를 옷 입은 여자.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 여자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신부인 이스라엘. 신부인 이스라엘의 표징이었고, 두 번째 표징은 머리가 7이며 뿔이 10개인 큰 붉은 용의 표징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이죠.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이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드래건, 우리가 드래곤이라고 알고 있는, 용으로 알고 있는 그런 용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무시무시하고 거대한 바다 괴물, 바다 괴물인 탄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닌, 따라서 탄닌, 무시무시하고 거대한 바다 괴물, 바다 괴물인데 이 탄닌이 7개의 머리가 있고 10개의 뿔이 있는 말 그대로 괴물입니다. 괴물인데 그게 바로 사탄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나크에서 사탄은 제일 먼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제일 먼저 뱀의 모습으로 등장을 했지만은 후에는 날래고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탄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날래고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탄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그 날래고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탄이 바로 무시무시하고 거대한 바다 괴물 탄닌인 것으로 보입니다. 리오야탄과 탄닌은 동일한 사탄의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로 보입니다. 역사를 거치면서 사탄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여러 제국, 즉 여러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탄은 여러 제국, 반이스라엘적인 여러 제국, 여러 짐승의 모습으로 자기를 나타냈습니다. 그 짐승들을 모두 합친 것이 바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탄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반이스라엘 제국은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그리고 이슬람 제국 등인데, 마지막 때에 등장을 해서 가장 사납고 가장 잔혹하게 이스라엘을 핍박할 짐승은 재건 이슬람 제국이 될 것입니다. 재건 이슬람 제국. 짐승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짐승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재건 이슬람 제국이다. 말하자면 바벨론과 메데바사와 헬라 제국의 그 악하고 반이스라엘적인 모든 특성을 그대로 계승을 하면서도 가장 잔인하고 가장 사나운 모습으로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제국, 그래서 잔혹하게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제국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인데, 탄닌인데, 바로 재건 이슬람 제국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악마적인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악마적인 공산주의가 중국과 미국과 북한과 대한민국까지 공산주의자들이 전부 장악을 해가지고 이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막 엄청나게 지금 어지럽히고 뒤흔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이 공산주의보다도 더 악랄하고 더 사악한 또 다른 이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슬람 제국이 될 겁니다. 이제 이슬람 제국이 지금 수면 아래에서 준비하고 있지만은 공산주의보다 더 악독한, 더 사악한, 더 악마적인 이념 체계죠. 종교 체계, 그 종교 체계인 이 짐승 제국이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이제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빠뜨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배도하는 물결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여러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2장 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절입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앞부분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탄이 처음에 타락할 때 천사 3분의 1을 함께 타락하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꼬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땅에 던지다 말은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그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사탄이 타락할 때 천사 3분의 1을 다 유혹해 가지고 자기와 함께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나크에서 별은 종종 천사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별이 항상 천사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별은 천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사용이 됐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별 그랬으니까 이 별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늘의 별 3분의 1, 천사의 3분의 1. 자, 욥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38장 7절입니다. 욥기 38장 7절. 별이 천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된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8장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건 커플릿이라고 하죠. 동일한 표현을 서로 지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똑같습니다. 새벽 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둘 다 뭘 가리키는 거예요?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죠.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래서 천사는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별로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별들을 역시 천사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역시 천사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 14장에 보면 사탄의 타락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4장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타락하게 된 그 모습을 지금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것은 사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은 뭡니까? 새벽별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탄을 지금 새벽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뭇별, 그죠? 코크베이 엘입니다. 하나님의 별들, 뭇별. 이 하나님의 뭇별은 뭘 가리킬까요?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 위에 내가 올라서 내가 그 천사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이게 사탄이 품었던 마음이라는 거죠. 여기서 사탄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새벽별로 지금 표현되고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뭇별, 하나님의 모든 별들, 별로 또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종종 별로 표현된다. 천사들이 별로 표현되고 별로 비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거대한 바다 괴물 탄닌, 용, 그죠? 이 바다 괴물 탄닌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천사들 3분의 1을 규합해서 그들을 미혹해서 함께 타락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언제? 사탄이 언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되기 훨씬 전에, 그죠? 인간이 창조되기 훨씬 전에, 인간 창조 훨씬 전에 어느 시점에 하늘에서 먼저 타락이 있었던 겁니다. 하늘에서 사탄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사탄이 천사들 3분의 1을 또 미혹해서 그들을 타락하게 만든 사건이 인간 창조 훨씬 이전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늘에서 천사장이었던 이 사탄만이 타락하지 않고 다른 많은 천사들도 또 그와 함께 타락을 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베드로후서에 나옵니다. 또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사탄이 홀로 타락하지 않았다 말이에요. 홀로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고 천사 3분의 1을 끌어서 미혹해서 자기와 함께 타락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그랬죠. 범죄한 천사들, 많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거는 사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과 함께 다른 많은 천사들이 범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 반역했다. 사탄과 함께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범죄한 천사들, 이 천사들의 숫자가 어떻게 해요? 3분의 1, 그죠? 3분의 1의 천사들이 사탄과 함께 타락을 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옥에 던져, 지옥은 여기서 음부를 말합니다. 수월 혹은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음부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무저갱이라고 그랬죠? 무저갱, 그죠? 무저갱에 던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두었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런 내용이 어디에 나올까요? 이런 내용이 에녹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에녹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에녹서를 인용을 해서 사탄 이외에 많은 천사들이 범죄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천사들을 어두운 구덩이 무저갱에 던져 가두셨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최초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어요. 최초의 선지자, 그리고 최초의 서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왜 에녹서를 썼잖아요. 에녹서를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에녹은 최초의 서기관이고 최초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녹이 예언하였다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죠. 유다서에 보니까 에녹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했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에녹은 최초의 예언자이고 선지자이고 그리고 최초의 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에녹서에 보면은 천사들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고 그랬죠.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괴물을 낳았어요. 무엇입니까? 네피림, 그죠? 네필림을 낳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이 강포해지고 더욱더 타락하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온 것처럼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사탄과 함께. 그래서 사탄이 천사장이었는데 원래 사탄이 홀로 타락하지 않고 많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천사들을 규합을 해서 함께 타락을 했다. 함께 타락을 해가지고 거기에 사탄이 우두머리인 거예요. 거기에 우두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 뭘 알 수 있습니까? 사탄도 자기 왕국을 이루고 있구나. 3분의 1 천사들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자기의 왕국을, 흑암의 왕국이죠, 흑암의 왕국을 지금 이루고 있고 거기서 지금 왕으로 군림하고 있다. 흑암의 권세자로 군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타락한 천사들을 조직을 해가지고 어둠의 군대를 만들었어요. 어둠의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에 맞서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사탄과 함께 타락했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 타락한 천사들을 이들이 어둠의 군대예요. 사탄의 군대. 그래서 이제 빛과 어둠의 군대가 충돌하는 겁니다. 아멘. 만약 사탄만 홀로 타락했다면 싸움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있을 수도 없고 싸움이 안 되겠죠. 근데 사탄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천사들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어둠의 왕국을 이루게 되고 어둠의 군대를 이루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충돌하게 된다. 재밌죠? 네, 재밌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쪽수로 봐도 하나님의 군대가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천사들은 3분의 2나 되고 사탄의 군대는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숫자로 봐도 하나님의 군대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죠? 권능으로 봐도 이거는 사탄은 하나님께 상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왜 대드는 거예요? 건방지게. 왜 대들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심 하에서.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심 하에서 지금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도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과 그의 군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왜 사용하고 계실까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사탄을 여러분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분량만큼만 움직일 수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약하자면 사탄의 왕국, 사탄의 군대는 3분의 1이나 되는 타락한 천사들로 이루어진 실제적인 세력이다. 실제적인 세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있고,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귀신들이 있다고 그랬죠. 귀신들의 정체는 제가 말씀드렸죠. 귀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거는 극비입니다. 이거는 천기누설. 잘못하면 여러분들 사이코로 할 수도 있으니까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귀신들을 내쫓으라는 말일까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할 때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되지.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극히 일부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행할 때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토라에 순종할 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순복은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행하고, 그리고 여러분 헤세드와 그리고 뭐예요? 떼과 미시파트를 행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정직과 진실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없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넌 누구냐 하고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벌거벗버리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군대는 실제입니다. 마귀의 군대는 실제이고 타락한 자의 3분의 1이 마귀와 함께 타락을 해서 어둠의 왕국을 이루고 있어요. 마귀의 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의 군대를 대항해서 여러분 지금 부지런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마귀의 군대는 지금도 마귀는 뭐예요?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 만한 자를 찾아서 삼키려고, 유혹할 만한 자를 유혹하려고 찾아다니고 돌아다니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제인 거예요. 아멘? 그럼 뭐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게 그를 대적하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 아멘? 토라를 우리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삶 자체가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맨날 귀신만 쫓아내면 마귀를 대적하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은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답시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순종의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토라 준행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토라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있을 곳이 발디딜 틈이 없다는 것을 알고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자, 4절 후반부를 보면 4절 후반부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이 탄닌이, 이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바닥 괴물 탄닌이 여자 앞에 웅크리고 있는 거죠. 여자 앞에 웅크리고 있어서 해산을 하고 하면 집어 삼키려고, 그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집어 삼키려고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어떤 역사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역사적인 패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위대한 구원자, 위대한 구속자, 위대한 의인이 탄생하려고 할 때 사탄이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반복되어 온 패턴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반복되어 온 패턴입니다. 여자가 임신한 여자가 위대한 구속자를 해산하려고 할 때 그 앞에서 웅크리고 있어서 그를 태어나면 삼키려고 하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반복되어 온 패턴입니다.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유대 문헌에 따르면 함의 자손이었던 니므롯은 함의 자손이었어요. 함의 자손이었던 니므롯 왕에게 어느 날 마법사들이 동방에서 떠오른 새로운 별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요. 동방에서 새로운 별이 떠올랐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니므롯의 점성가들은 그 새로운 별이 셈의 자손으로부터 도전자가 탄생할 것을 알리는 징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셈의 자손에서 도전자가 나올 것이라는, 도전자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별입니다. 왕이시여, 그런 거예요. 니므롯에게. 초조해진 이 니므롯 왕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새로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유대 문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새로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타겟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셈의 자손에서 니므롯 시대에 셈의 자손에서 탄생하게 될 아브라함을 죽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고 그 명령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탄이 있습니다. 그죠? 그 명령의 배후는 사탄이 있습니다. 또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아시죠? 요게벳이라는 여자로부터 모세라는 구원자가 태어나기 직전에 애굽 왕 바로는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요?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죠?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그냥 다 나일강에 던져라.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탄입니다. 그리고 주요 타겟은 누구일까요? 모세. 그죠? 위대한 구속자가, 이 모세가 태어나면 그를 죽이기 위해서 뒤에서 탄닌, 용, 그죠? 사탄이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그런 명령을 내리게 만든 거예요. 자, 그 후로부터 1500년이 지났습니다. 1500년이 지나서 유대 땅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마리아가, 히브리어로는 미르얌입니다. 미르얌, 그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마리아가 이제 또 다른 위대한 구원자를 해산하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이 있었죠.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 하늘의 천기를 읽을 줄 아는, 어떻게 보면 점성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천문학자일 수도 있어요. 천문학자, 아마 바벨론 지역, 아수르 지역 그쪽에 있었던 다니엘로부터 다니엘의 사사를 받은 그런 점성가들 혹은 천문학자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때로부터 예수와 때까지는 꽤 얼마 안 지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로부터 훈련을 받고 다니엘로부터 이제 사사를 받은 그런 천문학자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이제 유대 땅을 찾아왔죠. 그래가지고 왕께 엎드려 경배를 하고 헤롯 왕을 거치지 않고 몰래 돌아가 버렸어요. 자기에게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의 출처를 알려주지 않고 도망가 버렸다는 것을 알고 헤롯 왕이 분노했습니다. 헤롯 왕이 분노하고 하나의 명령을 내리죠.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 아기,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헤롯 왕이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립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엄청난 대학살극을 벌입니다. 헤롯 왕이 엄청난 대학살극,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베들레헴 인근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리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이 엄청난 대학살극의 타겟은 누구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 예수와입니다. 예수와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악한 명령의 배후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없애버리려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계시록 12장 4절 후반부 말씀의 의미예요. 12장 4절 후반부에 어떻게 돼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아가 타겟이죠. 그러나 단순히 메시아이신 예수아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탄생할 때에도, 모세가 탄생할 때에도 여전히 사탄은 니무롯을 통해서, 그리고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그 구원자를 없애버리려고 시도해 왔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아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온 세상의 구원의 키 플레이어가 될 것이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아, 이들이 탄생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회복의 키 플레이어로 쓰임받을 것이 분명했고, 사탄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탄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막지 못할 경우에 사탄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막지 못하면 자기는 끝장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최종 성취되었을 경우에 사탄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불못으로 내던져져야 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불못으로 내던져드는. 그래서 필사적으로 아브라함을 없애버리고, 필사적으로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필사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 예수아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무지막지한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성공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성공하지 못했어요. 자, 핀포인트로 아브라함만 제거하고, 핀포인트로 모세만 죽이고, 핀포인트로 예수아를 죽이지 못할 경우에는 사탄은 유대의 민족 전체를 멸절하려고 하기도 했어요. 그죠?
유대민족 전체를 멸절하려고까지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책략을 꾸몄습니다만은 사탄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 닥칠 위대한 엄청난 대환란은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자기가 불못으로 던져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을 하고 메시아가 다시 오시기 전에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자기가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시도는 성공을 할까요? 못할까요? 그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될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실제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오히려 쓰임받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우리를 여러분 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피해서 달아날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여자는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죠, 먼저.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 마리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마리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미르얌, 히브리어로 미르얌. 이스라엘에게서 혹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슈아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어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표현은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시편 2편을 찾아봅시다. 시편 2편 말씀에서 인용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편 2편 7절에서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타나크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계시록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이 시편 2편은 메시아적인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시편이 시편 2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시편 2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 모든 나라를 유업으로 취하셔서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예수와께서 모든 이방 세상 모든 나라들을 자기의 유업으로 취하셔서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을 지금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내가 철장으로 9절에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철장으로. 그게 이제 계시록 12장에서 인용이 됐죠. 자,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철장은 다른 말로 쇠막대기죠. 쇠막대기. 히브리어로 말하면 쉐베트 바르젤입니다. 쉐베트 바르젤. 해봅시다. 쉐베트 바르젤.
이렇게 많이 써요? 왜 하면 안 되는데? 휴지 하나, 티슈 하나 줘보세요. 쉐베트 바르셀. 쉐베트 바르셀은 아이언 셉터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이언 셉터. 철 막대기. 철장으로 쇠 막대기로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고,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네, 도달아봐. 이 쇠 막대기 철장은요, 고대 근동에서 뭘 상징하느냐?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권, 통치권. 왕권 혹은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철장입니다. 쇠 막대기. 쉐베트 바르셀. 그리고 쇠라고 하는 것은, 이 쇠는 뭡니까? 쇠는 여기서 뭘 의미하냐면 강함을 의미하죠. 강함, 단단함. 고대 시대 때는요, 가장 강한 게 쇠죠. 그죠? 강함, 단단함. 그죠? 그래서 강력한 권세, 강력한 왕권, 통치권. 그죠? 부서지지 않는 강한 왕권, 통치권을 상징하는 게 바로 철장, 쇠 막대기입니다. 쇠 막대기. 쉐베트 바르셀. 그래서 실제로요, 여러분, 실제로 고대 이집트의 이 통치자들은 쇠 막대기로 적들을 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쇠 막대기로 이 적들을 때렸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집트의 왕들은 여러 이제 뭐 이렇게 뭐 질그릇. 실제로 고대 이집트의 어떤 왕들은 질그릇에 적들의 이름을 적었어요. 적들의 이름을 느부갓네살, 뭐 이런 식으로 느부갓네살, 살마네셀, 뭐 이런 것들, 그죠? 이스라엘 유다 왕 히스기야, 이런 식으로, 그죠? 질그릇에 실제로 적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이 쇠 막대기로 사정없이 때려 부쉈다고 그래요. 실제로 사정없이 때려 부수면서 자기의 왕권, 자기의 통치권을 과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쇠 막대기로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그 말씀이 실제로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질그릇에다가 적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거를 막대기, 통치를 상징하는 막대기로 때려 부수는 거죠. 때려 부수는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자기의 왕권의 강력함을 과시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메시아께서 장차 세상 모든 나라들을 강력하고 단단한 통치권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통치에 도전하거나 혹은 그의 통치에 굴복하지 않는 나라들과 왕들에 대해서는 쇠막대기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질그릇을 두들겨서 깨뜨리듯이 그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슈아의 권세입니다. 다시 계시록 12장으로 가시면, 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쇠 막대기, 쉐베트 바레셀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고, 굴복하지 않는 왕들이나 나라들이 있으면 뭐예요? 질그릇같이 깨뜨릴 것이다 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뭐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따라서 여러분, 이거는 예수와의 성천을 말하는 거예요. 성천. 그래서 5절 한 구절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와의 탄생으로부터 성천까지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여자에게서 아들이 해산되면, 아들을 낳으니 그랬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랬죠. 아들을 낳았어요. 탄생, 메시아의 탄생. 그 다음에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거는 뭐예요? 메시아의 승천. 그죠? 그래서 탄생부터 승천까지, 다시 말하면 복음서가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한 구절 속에 복음서 전체가, 예수와의 생애 전체가 지금 요약되어 압축되어서 요약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인류의 구속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그분은 만세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만세전에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여자의 몸에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혈통에서 태어나서 실제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대속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사역을 대신 죽으시는 대속사역을 완성하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게 됐습니까? 그로 인해서 죄사함과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셨습니까? 죄사함과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 예수와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그분이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의 십자가의 죽음, 대속적인 죽으심,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무엇을 가능케 하신 거예요? 모든 죄로부터 사하심을 받고 마지막에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와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이 여러분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사해질 뿐만 아니라 예수와의 이름으로 죽음에서부터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망을 극복하는 거예요. 인류의 가장 큰 적이 뭐예요? 죄와 사망이에요. 인류의 고질적인 문제가 죄와 사망이에요. 지금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죄와 그로 인해 들어온 사망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걸 극복할 길이 없어요. 그 두 가지, 죄와 사망이라는 이 인류의 가장 무서운 적을 완전히 주님이 제압하시고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와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할 여러분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위대한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위대한 성취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예수와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은, 예수와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은 절대로 옵션이 아닙니다. 절대로 옵션이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사함을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그리고 장차 죽음에서 부활하여서 올라마바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 주 예수와를 여러분 그 이름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그분을 왕으로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도들이, 유대인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그분은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와의 승천에 관한 기록은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와께서 세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죄사함과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위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와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자리에 나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예수와께서 여러분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신 다음에 40일째 되는 날 감남산에서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그 현장을 저와 여러분이 보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보지 못했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보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복된 자들입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았다면 정말 오랬을 것 같아. 정말 놀라운 광경이지 않습니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주님이 예수께서 올라가시고 어느 순간에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요. 누굽니까? 천사들이 나타난 거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와는 다시 그대로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감남산에서 올리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와는 여러분 다시 감남산 올리브산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와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네? 앉으셨어요. 앉아서 그분은 이제 안식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사도들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사도들이 찾아봅시다. 성경을 또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 봅시다. 로마서 8장 34절. 자, 계시록 12장에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는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와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마시아 그 예수와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심이라. 할렐루야.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뭐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인이 되계세요.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고 옹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골로새서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시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마시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메시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것은 권위의 자리입니다. 그죠? 권위의 자리고 통치의 자리입니다. 그곳에 앉으셔서 그분은 다 이루었기 때문에 땅에서 그분이 하셔야 될 일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거기서 안식하고 계시고 또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멘. 거기에 앉아 계세요. 히브리서를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앉아 계십니다. 앉아서 그분이 안식하고 계시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중보하고 계시고 또 이 지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주님이 면밀히 관찰하시면서 그분이 거기에서 하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어떤 이게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환상 가운데, 그죠?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고 계시고 그분이 하늘에서 하셔야 될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8장 1절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히브리서 8장 1절. 자, 시작.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할렐루야. 또 10장 12절. 10장 12절. 10장 12절입니다. 시작. 오직 마시아 그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죠? 속죄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속죄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와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죠?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시편 110편에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분은 자기 일을 마치시고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십니다. 그것이 하늘에서의 예수와의 위치입니다. 우리 주님의 위치.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마지막 최종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영광 중에 다시 오는 날을, 신부가 준비되어서 이 땅으로 다시 그분이 내려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5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보좌 앞으로 올려가서 어쨌다는 겁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취하셔서 그분이 거기에서 지금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신 그분이 벌떡 일어선 사건이 한 번 있었죠. 언제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그랬죠. 그죠? 스데반은 서 계신 걸 봤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이게 주목하기 위해서, 그죠? 스데반의 순교를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신 나머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목해서 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참 위대한 사건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부러우신 분들은 순교의 길을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5절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말씀은요, 예수와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1세기 때 실제로 성취된 사건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성취될 사건. 예수와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30여 년 지나서 여러분 그 여자가 이스라엘이죠. 그 여자가 피난처로 도망을 갔죠. 피난처로 도망을 갔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1세기 때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리고 또 동시에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이루어집니다. 오케이? 이루어진 사건이고 다시 한번 이루어질 사건이다. 자, 1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아멘.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기억나시죠? 독수리의 날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죠? 자, 애굽에서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어가지고 시내산 기슭으로 데려오셨어요. 이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란 말을 사용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안전하게 그들을 시내산 기슭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자가 큰 독수 두 날개를 받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한 때와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6절과 14절 말씀, 6절과 14절 말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와께 승천하신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1세기 때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고, 동시에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1세기 때 로마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학살당할 위기에서 예수와를 믿는 제자 공동체를 기적적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지켜주셨어요.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참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광야의 피난처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의 때에, 그죠? 전무후무한 환난의 때에 1세기 때 하나님이 예수와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를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와를 따르는 제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지키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와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 3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와께서 승천하시고 약 30년이 지난 시점에 유대인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인 반란을 일으키죠. 누가? 열심당을 중심으로, 유대 민족주의, 열심당을 중심으로 유대인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 유대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의 최정예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때 예루살렘의 제자 공동체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펠라란 곳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펠라는 현재 요르단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요단강 동편 요르단 지역에 있는 이 펠라라는 곳으로 예수와의 제자들, 예수와를 믿는 제자 공동체는 로마가 예루살렘성을 포위하기 전에, 예루살렘성을 포위하기 직전에 예수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유대인 제자 요단강을 건너서 펠라란 지역으로 여러분 피신했습니다. 장차 예루살렘에 닥칠 환란에 대한 예수와의 말씀을 그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1장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21장, 누가 빨리 찾으시나?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을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30년 후에 있게 될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게 짓밟히고 성벽과 성전이 파괴될 것을 주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나 이것은 또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 성 밖으로. 촌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도망가라. 도망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자기 민족을 놔두고 나만 살자고 도망가면 되겠나,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러나 이것은 징벌의 날이다. 예루살렘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므로 너희가
산에 있는 자들은 다시 들어가지 말고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이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닥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이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닥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1세기 유대인 제자 공동체는 그런 일들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닥치지 않도록 실제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일이 기록에 따르면 로샤샤나 근처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아니고 겨울에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 제자들은, 메시안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포위되려고 하는 징조가 보일 때 그 성을 빠져나와서 이제 펠라란 지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펠라란 지역으로 도망을 갔어요. 거의 대부분 피신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말하자면 뭡니까? 말하자면 그들이 독수리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의 피난처로, 그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도망간 거예요. 독수리 날개를 받았단 말은 뭐예요? 예수와의 연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그 환난을 피해서 여러분 피난처로 도망간 거예요. 그 피난처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양육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 돌아와서 예루살렘 이제 마가의 다락방 다시 한번 그곳에 다시 한번 이제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로마의 침공이 있었을 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피난처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14절을 다시 보시면, 계시록 12장 14절을 다시 보시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랬어요. 광야의 피난처로 여자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적으로 광야의 피난처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따져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광야의 피난처로 큰 독수리의 날개, 하나님의 기적적인 권능으로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도망가고 피신하게 되고 거기서 보호와 양육을 받은 그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였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다 도망을 가가지고 보호하심 받고 양육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자, 유대인 공동체에 속한 모든 남녀가 전체가 다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피난처로 도망을 갔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절대 다수는 도망가지 못했어요. 절대 다수는 뭐예요? 다 학살을 당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런 비극의 주인공들이 되었어요. 1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어요. 100만 명 이상 학살을 당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수십만 명이 노예로 끌려갔어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과 권능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피난처로 도망가고 거기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은 여자, 그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였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예수와를 매일 영접한, 그죠? 예수와의 제자들, 예수와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만이 여러분 피난처로 옮기심을 받았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마지막 때도 유대인 공동체 전체가 피난처로 도망갈까요? 마지막 때도 똑같이 될 겁니다. 마지막 때도 똑같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답사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네,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이, 이스라엘 남은 자만이 언약에 신실하고,
그죠? 언약의 신실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유대인의 왕으로 보내주신 예수를 거절하는 것은 그 대가가 너무나 참혹한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보내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들의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들의 왕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그들의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그 메시아를 거절했어요. 그 메시아를 거절하고 그들이 민족주의적인 열심으로 자기들의 방법으로 메시아를 거절하고 자기들의 방법으로 로마에 대항하고 로마에 저항하면서 이스라엘 독립을 여러분 얻으려고 했던 그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어요. 너무나 참혹했어요. 하나님의 토라를 그들이 준행한다고 하고 토라 공부에 열심히 했지만은 실제로 토라이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분의 품에 품으려고 했는데,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새끼들을 모으려 함 같이 내가 너희들을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불타버리고, 유대인 공동체는 대학살을 다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이 대환란이 닥쳤을 때 다시 한번 여자를 광야의 피난처로 옮기실 겁니다. 보호하실 겁니다. 기적적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돌보실 겁니다. 네, 누구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 소수의 남은 자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면서도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와를 믿고 따르고 여러분 그분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들, 그들만이 돌보심을 받을 거예요. 그들만이 보호하심을 받을 거예요. 아멘. 자, 이와 관련해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약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00만 명. 이스라엘 땅에 800만 명.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한 700만, 800만 이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닥치게 될 어마어마한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무시무시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과연 누가 광야의 피난처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겠습니까? 그들은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언약의 신실한 자들이고 예수와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며 따르는 자들, 예수와께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닥칠 환난이 교회를 향해서, 열방의 교회를 향해서는 아무런 피해도 끼치지 않고 그냥 넘어갈까요? 열방의 교회들에게도 무지막지한 핍박이 닥칠 겁니다. 무지막지한 환난이 닥칠 겁니다. 전 세계 교회에 출석하는 소위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누가 과연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남겠습니까? 누가 메시아와의 다시 오심을 살아서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늬만 토라, 무늬만 크리스찬, 무늬만 메시아닉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겉모습만 화려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토라 주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서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합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이스라엘의 구속자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토라를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이스라엘과 아버지 영원한 언약을 체결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 이스라엘이 언약을 내동댕이 치고 언약을 소홀히 여기고 토라를 버리고 언약을 배반하고 메시아를 거절하고 예수와를 거절하고 아버지여, 지금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찾고 사람의 방법으로 주님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규정하시고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 신실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잎사귀만 무성, 말만 무성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겉모양만 화려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잎사귀만 무성했던 무화과를 예수와께서 저주하셔서 그 무화과가 말라버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토라를 아는 지식은 많은 것 같은데, 잎사귀가 너무나 무성해진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열매 맺는 이스라엘입니까? 열매 맺는 신앙인들입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와를 신실하게 따르는 신부로 주님 세워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마지막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어서 주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살아서 볼 수 있도록, 살아서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메시케이누 사르 하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